오늘 우리 가족에 초청받고 오늘 이곳에 예배에 처음 이렇게 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또 우리 교우님들이 평소에 아시는 분이 여러분을 오라 그래서 사정 해가지고 모시고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모시고 오신 분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잘 들으시고 다음에 모시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아멘 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이라는 뜻이 그런 뜻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초청받았거나 또 아시는 분들의 초청을 받고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에게 아주 축복된 복된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잠시 보셨는데 이 대양교회는 지난 1980년이니까 지금부터 만 35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곳에 처음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 교파들이 있지만은 장로교 가운데서도 고신교단에 속한 아주 정통성이 있고 건전한 교회라고 말씀을 꼭 드립니다. 왜 이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 한국 땅 안에는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너무 솔직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대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 놓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나의 가족이 무엇을 받아야 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무엇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원하느냐?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자기가 희생이 되어, 자기의 목숨이 희생이 되어져도 좋을 만큼 그 정도로 이제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나의 가족이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이제 주제로 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 하면은 자기의 동족, 자기의 일가 친척, 자기의 혈육, 나아가서는 유대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일어났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해서 그들이 한 생애를 바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이 되어져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에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한두 사람이 한 말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첫째는 백범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인데 그분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스스럼치 않고 내 소원은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김구 선생이 기독교인인데 그의 마지막 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그 다음에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은 분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의 그 옥중 마지막 유언 중에서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도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뭐라고요? 슬픔입니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봅니다. 이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소원은 나라와 민족이 일본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아 독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 것은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그리고 이 바로를 향하여서 아주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바로의 설하에서 이끌고 출애굽의 영광을 차지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야 40년길을 가다가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9절 바로와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32장인데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그냥 여기서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약에 이들을 멸해버린다고 한다면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든 아주 악한 그와 같은 분이다. 그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한번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기로 했던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 기도대로 용서는 해주되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 나의 천사를 보내어서 이 백성들을 인도는 해 가시되 나는 동행하지 직접 동행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이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 길을 동행하지 아니하시려고 한다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를 그냥 이곳에서 버려버리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응답하셔서 함께 이제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온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에 자기를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쳤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이후를 읽어보면은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 보냄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지금의 저 유럽 대륙을 두루 다니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으로 제일 먼저 가느냐? 그 이유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민족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방인으로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청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은 평소에 아시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로 초청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들이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함일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말씀.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청해서 자신들이 무슨 이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땅 위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정사정해서 이곳으로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초청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또 로마서 4장 2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복을 받느냐? 밑에 문장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위대하고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의 제4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양자도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네로가 16세의 어린 나이에 로마의 제5대 황제로 서기 54년에서 서기 68년까지 14년간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어서 황제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양자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하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내팽개치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의 설하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바르게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끼고 인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은총을 누리면서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범사에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세상 풍속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주관자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읽어보면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신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면 죄 용서함을 받고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총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들로부터도 근심을 받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읽어보면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곳은 높은 성곽이 있을 뿐 아니고 12문이 있는 활이란 궁궐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 김순자 선교사 같은 분은 50대 후반에 있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남긴 말들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내가 가장 예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앞으로 6월 달에 선교 대회할 때 아마 그 간정이 나올 거예요. 40대에도 가는 분들이 있죠. 최근에는 물론 이제 한 9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이 여러분 떠났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머지않은 장래에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음부적 지옥은 고통과 저주와 절망과 영원히 아픔이 있는 그와 같은 곳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화로에 연락하면서 한 생애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 걸음은 그렇게 긴 것 같지만도 길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는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 이르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고통 중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청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것이 그 부자가 요청한 첫 번째 요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것도 한 컵의 물이 아니고 한 방울의 물이라도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곳에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다. 한마디로 거절당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 요청한 요청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누가복음 16장 27절로 28절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형제가 있는 아버지 집에 보내어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나와 같이 한 혈육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형제가 5명 있는데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내가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땅 위에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오늘 이곳으로 초청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고통받는 이와 같은 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찾아가서 말하면은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기를,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 같은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한 간증을 하는 간증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간증을 듣고도 구원의 자리에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들을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곳이 살만한 곳이라고 한다면 자기 형제들을 어떻든지 초청해가지고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혈육을 나눈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올까봐 내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발 가서 오지 않도록 청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한 분들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음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이미 믿는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